우리말에 부전자전, 보전, 도전, 여전이란 말이 있지요. 자녀가 부모를 쏙 빼닮았을 때 쓰는 말들입니다. 특히 이제 좋은 면,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모에게도 칭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왕제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정치를 잘했으면 그 아들도 역시 비교가 돼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약 200년간 다스렸고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33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총 38명의 왕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너는 성군이다. 라는 칭찬을 받은 왕이 딱 4명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38명 중에서 4명이니까 겨우 10분의 1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4명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 딱 한 커플이에요. 한 커플.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과 그 아들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나라가 이제 분열돼 가지고 세 번째 등장 왕이었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를 이어서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아버지가 다 못한 일들을 아들이 바로 이어서 완수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여호사밧은 보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 때에, 즉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에 구스라는 나라가 침공해 오는데 자그마치 10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열악한 가운데 있었던 아사 왕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해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지요. 왜냐? 당시 그에게는 전체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지금 침공해 오는 숫자가 지금 100만 명. 중과 부적이잖아요. 뭐 어느 정도 대동해야 이거 싸워보는데 이건 그냥 반도 안 되잖아요. 반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면 이제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는 그런 현실을 부딪힐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적군 10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급하면 기도가 급하면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나옵니다. 물 빠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 기승전결 따져가지고 점점 내가 말하면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아 뜨거 발에 불똥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아 뜨거 하면 돼요. 거기서 뭐 이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사 왕이 자신의 지금 왕이지만은 절박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위기를 넘어서는 모습을 본 여호사밧은 아버지 신앙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싶고 주님만 따라가고 싶은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서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은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압니다.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버지 때의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전쟁이 너무 잦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했거든요. 이놈. 근데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경고를 2번이나 무시하고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 나라를 둘로 쪼갤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렇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승리해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기면 우리는 한 명도 안 죽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겨도 수많은 피해가 양산됩니다. 그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라를 진정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3개국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오늘 보면 10절에 보는 말씀하죠. 이 3개국이 누구냐?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을 사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에돔이죠. 에돔. 이 3개국이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3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금 급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발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가 아팠을 때 부모는 많이 기도합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모를 때에 부모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많이 기도하고 또 군대에 갔을 때 많이 기도합니다. 저희 친구들도 보면 유격훈련 할 때에 기도했다더라고요. 워낙에 힘들고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훈련입니다. 어떤 일에 내가 오랫동안 종사하면 달인이 되죠. 달인.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약간 좀 탁월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지요. 예를 들면은 종이박스 잡는 것도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같은 일에 반복해서 하다 보면 늘게 된다는 것이죠. 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벅거리게 되고 틀리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리고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보내는 사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라 요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대 1차 대전에 영국의 처칠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좀 더듬거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쟁이보다는 수상이냐. 그런 그는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영국 시민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라디오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연합군이 승리하게 하신 건 뭐였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무언가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달라. 그러면 적어도 수십 명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문제는 금방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10절로 12절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곶감 열쇠를 맡기는 거 대단히 어렵죠. 그런 것처럼 경제권을 내가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맡겼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뭔가 다급할 때만 기도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무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이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은 얼마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가? 역대하 17장 13절, 14절로 18절에 보면 당시 여호사밧의 군대 상황을 잘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무려 116만 명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 116만 명의 대군들 가운데 여호사밧이 직접 훈련시키는 이른바 황실 경비대 최정예 부대죠. 그 숫자가 18만 명입니다. 18만. 그러니까 지금 3개국이 쳐들어갈 때도 지금 100만 명이잖아요. 여호사밧도 지금 116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격하는 것보다는 방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사밧이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전쟁이에요. 아버지랑 달라요. 아버지는 반밖에 안 됐잖아요. 50만 명과 100만 명 안 되는데 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대등한 관계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쉬워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만은 참 보면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 뭔가 급할 때만 연락해가지고 나 한 번만 도와줘. 그리고 나서는 또 안녕 생전 연락 없어. 그러다가 또 한 몇 년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막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곧 죽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좋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116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엄청난 군인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미 전술도 있을 것이고 제갈공명 같은 모사꾼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만 보지만 게 아닙니다. 수많은 참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이런 걸 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나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서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주장합니다. 예수님 동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저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서쪽으로 가라시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에 충만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가 지금 아주 부흥이 돼가지고 놀라면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 광야로 내려가라.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근데 빌립은 두 말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강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바로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보면 내무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이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읽고 있는 성경을 아느냐 물어보죠. 그때 내시가 뭐라고 해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겠느냐. 그러면서 마차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올라오시오. 빌립이 거기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시가 거기서 은혜 받고 나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로 인해서 에디오피아는 국교가 기독교로 바뀐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16만 명의 대본이 있지만 그리고 전쟁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한 다음에 주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한심 푹 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는 기대대로 열심히 해놓고 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걱정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와 같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0장 13절 20장 그 다음에 보면 2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저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0장 24절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본즉 땅에 엎드려진 것은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반만 대군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왜냐? 세 나라가 연합했잖아요. 이 연합한 나라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발발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에 있는가를 보여 단어가 나오는데 이 116만 명의 군대가 나가가지고 전리품들을 주워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3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이 3개국 연합회 가지고 왔던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 챙겨오는데 자그마치 3일 동안이에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받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와 같이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힘은 힘으로 들지만은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산에 전주를 세우려면 사람이 집 땅을 팠습니다. 제가 한전에 일할 때도 보면 영광의 땅콩밭에 전주세로 갔었는데 제가 벌써 3번이나 했는 것 같아요. 그 산에는 땅이 잘 안 파져요. 왜냐하면 다 이게 돌산이야, 돌산이죠. 장정 4명이 곡괭이, 삽 해가지고 구덩이 파는데 2m 구덩 하나 파는데 4시간, 6시간 걸려요. 6시간.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전주 하나 세우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거든요. 전봇대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보통 중간에 50m 거리에 3개를 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동생이 전기공사하는 거 보니까 어떠냐. 요즘은 포크레인 가가지고 그냥 팍 파면 2m 구덩이 파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4명이 6시간 파야 되는 거 기계는 어떻게 해요? 30분 만에 끝나요. 이게 능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빠둥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 하나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10,000배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00배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을 10,000배로 복주옵소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여호사밧이 노리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지금 군대 돈을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피해 역시 만만치 않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여호사밧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서 뒤에 보면 여호사밧은 뭐합니까? 성가들을 맨 앞에 내세웁니다. 총알바에 내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할 응답을 믿고 그는 성가들을 옷을 탁 입혀가지고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 이 암몬, 모압, 에돔 이 군인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쟤들이 다 미쳤네. 완전히 맛이 갔네. 전의를 상실했구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찬양대의 찬양 소리에 맞춰서 그 어떤 그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어려움이 지금 예상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집값은 고공비행하고 있지요. 집 가진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데 자기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냐? 어느새 꺼질 수 있잖아요.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주 그냥 대출받고 다 해가지고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딱 24개월 만에 지금 그 집이 13억이 된 거예요. 8억이 뜬 거예요. 8억. 2년 만에. 그러면서 자기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해가지고 2년 만에 8억 버냐.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 이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게 마지노선이 와야 거죠. 왜냐? 인구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사람이 줄다 보면 언젠가는 집이 남아돕니다. 이미 지방은 빈집이 지금 남아돌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특별한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집만 사놓으면 2달 만에 몇천만 원씩 뛰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돈 많이 벌어서 집 많이 사세요. 그렇죠? 참 보면 그래서 지금 가장 뛰어난 재테크가 뭐예요? 집이에요. 집, 아파트. 더군다나 이제 서울 수도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젊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떨어집니다. 청약주택 열심히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집살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애가 셋이나 되면 그나마 좀 길이 빠른 게
안 그러면은 아예 힘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더라 라는 이제 지금 포기자가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못하다면 내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맞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응답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여호사밧이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참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